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40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의 위협과 영지주의적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남은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 신자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참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둘째, 믿음은 의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며, 셋째, 믿음은 사랑을 통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최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이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함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권위에 대한 두려움,
비난당함의 두려움, 불완전함의 두려움, 동물에 대한 두려움, 건강 염려증, 고소공포증 등 생활 속에 침투한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르코스 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며 두려움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오고 긍정적인 모든 감정은 사랑에서 옵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시간을 들일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떠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오는 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적들이 손에 든 무기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생의 두려움들을 극복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했습니다. 점차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압박감이 생기면서 주일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조차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두려움과 공포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적같이 풀리게 되었고 어느덧 간절히 바랐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나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